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느라면 잘나는 사람도 있고 못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발할 때는 모두가 다 비슷한 수준, 동일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인생을 지나오는 동안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살아오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발전해 오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시간 좀 지나면 평가하기를 그게 저 사람의 수준이라 이렇게 평가하기를 잘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평가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수준이지 그 사람이 지닌 인격 수준, 그 사람이 지닌 내면적인 능력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똑바로 말합시다. 똑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주로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 또 우리가 생활 수준 보다가 가까이 지나보든지 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인격이 보이고 내면의 능력이 보이잖아요. 진짜 우리 그 사람의 내면적인 수준을 못 보고 껍데기만 보고 우리가 평가하기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남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남에게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 많이 받고 계급이 높아서 행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능력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권력을 가졌든 재력을 가졌든 지식을 가졌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쓸 줄 아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지닌 내면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너무 외적인 것만 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멋지게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알짜배기들입니다. 알짜배기들. 모세 시대는 쭉쭉이들이 너무 많았고 여호수아 시대는 알짜배기들만 모였다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멋지게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6장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으니까 나랑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손대지 마라. 근데 거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적을 막 물리치다 보니까 보물을 봐서 보물을 금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슬쩍 숨겼습니다.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 아간에게 벌 주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니까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다가 이제는 아이성을 공격할 무렵에는 여리손과 아이성을 비교해 볼 때는 조그만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당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만 가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 영향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그들이 실수한 걸 봤는데 문제점을 찾는데 문제 찾지 못했어. 아이성 가볍게 봤어. 대참패하고 돌아왔다. 대참패하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 아무것도 아니야. 한 손바닥 첩으로 끝날 성 같은데 참패를 당하고 왔어. 참패를 당하고.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그때 하나님이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백성 중에 죄를 정하고 있다. 그래서 찾다 보니 아간이 딱 잡혔습니다. 그 죄를 찾아내고 척을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공개한 오늘 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리송을 이겼다, 아이성을 이겼다 그만 보는 게 아니라 여리송을 이긴 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이렇게 해라 시킨 대로 했고, 근데 그들은 그때 있었던 죄를 가볍게 여겼어. 가볍게 안 물어봤어. 그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대참패를 겪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을 살피면서 무엇을 깨닫고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3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맞으면서 뭔가 희망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1년 동안 이상 세상을 엄습하니까 다 움츠러져 있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안 생겨 두려워. 이럴 때에 우리는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으로 내려친 건 이 하나님 뜻을 먼저 살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 이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 전 세계는, 저는 목회자로서 전 세계를 볼 때요, 전 세계는 기독교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무늬만 기독교이지, 껍데기만 기독교이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유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이 보입니다. 이웃이. 개인주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가. 유럽은 개인주의로 빠져서 하나님을 놓쳤다는 겁니다. 바톤이 미국으로 왔죠. 미국도 하나님 놓치고 있던 트럼프가 그러다가 하나님 1차로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우리 이런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이럴 때 이 땅의 기독교인들도 그냥 세속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 전부지라고 하다가 교회들이 문제 만나니까 쩔쩔매고 앉아있잖아요. 쩔쩔매고. 그러나 곳곳에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땅에 그루터기가 있다. 10분의 1이다. 10분의 1. 1200만 이 땅에 기독교인이 그러죠. 제가 볼 때 120만이 알짜배기입니다. 120만.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삶의 의미가 뭡니까? 무엇을 더 얻고 누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이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뭔가 살피게 되고, 이 일이 싫든 좋든 힘들든 쉽든 그분이 원하신 대로 행하는 게 이게 최고 목표를 삼아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 보십시오. 그들에게 능력이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입니까? 돈이, 재력이 능력입니까? 권력이 능력입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왜 순탄한 길만 안 주시고 왜 때때로 원찮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나가는데 아이성, 이딴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여리고성 앞에 쩔쩔매게 만듭니까? 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눈물 나는 일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까?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잠시 머물러서 너의 모습을 한번 살피라는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무조건 문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나는 힘차게 달려가고 싶지 않은 때론 문을 탁탁 길을 막아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저 오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아이라는 조그만 성인데 이게 뭡니까? 눈물 흘렸습니다.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승장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요,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간이라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아무리 건장한 몸이라 들어요, 거기에 조그만 가시 하나 들어오면 온몸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까짓 거, 나 한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대승의 기회를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정에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일터에 교회에 나라에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것은요, 자기 생각 고집하는 것은 리더나 따라오는 사람이나 화근이 됩니다. 화근. 리더가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전체 무리를 다 고통받을 수 있고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 중심을 고집하면요 다른 사람이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모세 시대에 비하면은 양질의 기독교인이지만 오게티 같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은 시를 당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를 보게 되면 모세는 아주 능력이 있고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바로 왕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머무다 있다 보니까 세속적인 것이 몸에 딱 배했어. 하나님은 너 그 상태에서 너한테 안 맡긴다. 미디안 광야로 끌고 나가서 40년을 반 죽여놨어. 우리는 막 반 죽여놨어. 40년 동안. 그러고 나서 80세의 지도자를 맡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대단한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요, 그때 430년 지내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세속화에 물들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각만 하는 하나님이야. 내 말이면 생각만 하는 하나님은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수준의 백성들을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고 흘려서 여호수아 시대 사람을 만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오늘 아간 때문에 실패했지만요, 질로 비교하면은 모세 시대는 98%가 엉터리였다면 여호수아 시대는 2%가 엉터리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질의 차이라는. 내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내용을 살피면서 현재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타내는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나타난 상황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길 잘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믿음으로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말 하기를 참 잘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고집부린 원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능동자가 지키신다며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냉철하게 자기를 내려놓으면요, 문제점을 알려주세요. 이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백날 그래봐야 원인 안 알려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인 뭡니까? 제 잘못입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니까 그 시대 백성들은요, 지도자도 훌륭했고 결국 백성들은 그걸 깨닫고부터는 여호수아 시대가요, 제가 볼 때 제일 멋있는 시대였어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고생 되게 말도 안 들어먹는 백성들 데리고 고생 되게 했고,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과 지도자가 딱 코드가 딱 맞았죠. 지도자 백성 코드가 딱 맞고, 이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그 다음부터는 또 죽수기 시작한 거예요. 사사 시대 가면 또 자기 고집 부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엉뚱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요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보같이 보이죠? 괜찮아요. 그런 바보는 괜찮아요. 진짜입니다, 진짜. 오늘 아침 새벽에 서가랴를 봤는데, 서가랴에 보면 마음이 금강석 같다. 금강석이 뭡니까? 금강석은 쇠로 자를 수 있는 아주 강한 겁니다. 완하게 됐더니 완하게. 이거는 말로 안 통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로 통할 때는 말로 하면 끝나잖아요. 고집부리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하나님께서도 양심적으로 깨닫게 하시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쳐버리십니다. 같이. 질병으로 문제로 시달리게 만드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럴 줄 알아야 됩니다. 훌륭한 신앙 인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온지는 별로 살피지 않고 결과만 보기를 잘해. 결과만. 여호수아가 승리했대. 그들의 승리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볼 줄 알아야 돼. 과정을. 죄는 우리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무슨 하늘만한 덩어리가 큽니까? 암 세포 하나가 몸에 들어왔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놔도 못합니까? 온몸을 망가버릴 수 있잖아요.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만 합니다. 넘어뜨리고만 합니다. 말라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용광로 같은 불을 내리친다고요. 지푸라기같이 살려버리기. 지푸라기같이. 그런 말이 나오죠. 불 앞에는 다 타버려. 용광로 앞에는 쇠도 녹아버려. 여러분, 질병으로 내리치는데 권력이, 재력이 버팁니까? 지식이 버팁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의 생명 거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권력으로 버팁니까? 무너지고 말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꼭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멋있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가는 거죠. 죄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앞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못이로구나 생각해서 잘못한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의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했으니까, 섭리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섭리. 나는 오늘 누굴 만나랬지만은 그 사람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몰리지만 하나님 그 사람 만나서 뭔 일 할지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놔두고 내가 앞장서니까 자꾸만 옆길로 빠지고 사고를 치고 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 관계를 잘 유지하면은 죄 문제를 청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거죠. 시편 1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내 뒤로 보내놓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인지 멀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까이 있겠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부모님들이 성전에 갔다 오실 때 어린 예수님을 뒤에 놔두고 자기들끼리 간 거예요. 한참 가다 돌아볼 거 없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따라오겠지 이런 거 따라오겠지. 주님 성전에 계시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가까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앞장서는 절대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신앙 인물들을 보느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대통령이 내 옆에 있다면 내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나랑 같이 있는데 내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별로 신경 안 써서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게 내 영적 수준입니다. 수준. 알았습니까? 나빠서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별로 안 써. 애들 보십시오. 애들 부모랑 같이 다니면 지가 뭐 막 가다가 앞에 개가 나타나 빠꾸 오라 해서 엄마 아빠 찾지. 똑같아 원리가. 내 멋대로 하다가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이런 수준. 이게 내 영적 수준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간 수종 들면서 당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한 걸 알았습니다. 모세는 봤어요. 백성들이 말 되게 안 들어먹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 다 없애버리겠다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걸 다 봤거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안 돼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생명책에도 걷어주십시오. 그걸 보고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보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는데 아이성 공격할 때는 그만 깜빡 놓쳐버리고 이까짓것 하고 나갔다가 실수하고 난다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승리의 비결을 보면서 오늘도 이 현실 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 현실 어렵지 않다는 사람 있습니까? 다 어렵다 그럽니다.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일터에서 네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그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 보십시오.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자신의 생각이 내려지지 않아요. 우리 말로는 그러지. 내 의지, 내 생각 내려야지. 안 내려지잖아요. 실제로 안 내려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상황 죄에 들어가면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데리고 나가는 이런 심령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대로나 아이고 요거만 지나고 하겠다. 매일 요거만 하다 보니까 못나. 하나님께는 제일 시시한 것만, 쓰레기 같은 것만 주님께 맡겨.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주의 뜻대로 나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내가 주의 뜻대로 나가면 내가 저 사람 무시당하는데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에 계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자세가 바로 자신의 생각이 내려가는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게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자신을 고집할 때 성령의 은혜는 형식적으로 구해집니다. 진짜 마음에 간절히 성령의 은혜 구할 때는 내가 내려질 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나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좀 체험해보시고 그런 걸 좀. 내가 고집하잖아요. 성령 주옵소서 주심 받고 안 주고 관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임을 잊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기를 잘해야 합니까? 더 얻고 더 올라가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욕심이 개부치고 욕심이 부치고 주님이 주어나면 욕심이 눈독듯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먹어도 끝이 없고 가져도 오늘은 만족하지 내일은 또 더 갖고 싶고 끝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삶이란 승리를 성취받는 기회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누리는 거, 이 젊음, 누리는 모든 것들 조금 지나보십시오. 내리막게 됩니다. 내리막게. 빠집니다. 빠져나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승리한 삶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만으로 나가면요. 아간처럼 눈에 보이면 또 갖고 싶고 분명히 지도자가 거기가 다 갖지 말라 했는데도 쓱 모두 슬쩍 챙겨주셨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 먹으려면요. 얼마나 속에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속에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 의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의식하면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눈이 강조하고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우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친목사 나 좀 도와줄래? 혹시 그래서 허락하신 걸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 안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보따리 타고 나가겠어요? 안 해요. 야 힘들지? 너 일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너 일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내게 승리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오케이. 기회의 삶이에요. 기회의 삶. 하나님 저와 여러분 도움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인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무엇을 얻고 올라가고 남보다 이기려 하는 거 지금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 다 후회거립니다. 후회거리. 보십시오. 후회하지. 후회거립니다. 죽을 때 싸들어 갑니까? 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환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경쟁에서 뒤졌다고 실패로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승리. 믿음직이다. 이 땅에서는 울 수 있어. 이 땅에서 무시당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며 하늘에 가면은 보물이 쌓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남을 기뻐하는 사람들, 후손이 저주받습니다. 후손이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있을 때 남을 짓밟고 업한 사람들, 후손들 잘 되는 거 봤어요. 찾아보십시오. 있나? 역사 인물로 안 하도 없지. 다 없어요. 어디가 바람가고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선조가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환을 당했고 믿음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다.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관계를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상. 하나님, 내가 얼마를 양보할 테니까 하나님도 얼마를 양보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길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협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청할 때는 협상한 줄 알지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동차 키 안 돌리면 시동 걸립니까? 안 돌아가지. 하나님 우리 말씀 안 들으면 그냥 없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시오. 죄를 품고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 신앙적으로 모사하는 처신은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은 딴 거입니다. 혹시라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자. 그런 의미에서 회개 기도 순서를 넣어놓은 겁니다. 딴 거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각종 상황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감당치 못할 거라고 않다 했으니까.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같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이웃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우연히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 속에서 될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처신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나타난 상황 앞에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실수했지만은 다시 만회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 안구석에 오늘 본문에 아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 우리 그런 데 견물생심이라고. 아이고, 저 갖고 싶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간 같은 마음이 꼭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초정도 아닌데 와, 이 녀석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이런 마음이 생기네요. 하나님 하고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나가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품고 나가면 사고나, 그대로 품고 나가면 사고 나는 거야. 아간의 행위는 당시로는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백성들이 승리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품었던 그 나쁜 마음 하나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잡을 수 있는 승리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 아시고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관계에 나타나는 죄 문제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부부관계라도 묘했거든요. 회개하세요. 그냥 속으로 묘했거든 혼자 회개하면 되지만 욕했으면요, 회개 반드시 사과하세요. 욕했으면 사과하세요. 일단 표현했거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맛보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지, 말씀 벗어나서 내 멋대로 하면서 얻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사탄의 미끼에 걸리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